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제가 옛날에는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도 부흥회를 한 15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흥회를 하면은 나흘 동안 하잖아요. 맨 마지막 설교가 이거 설교입니다. 저는 지난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부흥회 때 원래 2시간 하는 설교인데 이거를 30분에 하려니까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드신 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좀 힘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 제목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우리가 교회 나오고 또 예배 다니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뭐 이런 게 신앙일까요? 물론 그것 다 신앙이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그거잖아요. 겉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드리는 그 가운데 예배도 나오고 마음을 드리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뭐 우리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4장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생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다. 마음이 심히 낙담되는 사람은 죽습니다. 마음이 심히 낙담되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마음이 심히 낙담되면 인생을 포기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일어나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진창에 빠져도 내 마음이 굳건하면 다 이겨냅니다. 아무리 저 지하 감옥 같은 데서 수용소 같은 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예배 드릴 때는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만 세상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모든 세상의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만나는 사람들이라든가 모든 환경이라든가 경제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정치를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전쟁이 어떤 곳에는 일어나기도 하고 재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흉흉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일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면 바로 요겁니다. 낙담이에요. 낙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유혹을 받아갖고 죄를 졌어. 그럼 정말 낙담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목사인 경우는 더 그래요.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무슨 일로 막 화를 확 냈다거나 그러고 나면은 나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됐다고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그 낙담보다 더 우리를 갖다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낭망을 이겨야 돼요. 낙담을 이기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상황은 너무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잘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보면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왕이 히스기야인데, 어떻게 그 아들이 정말 못된 아들이 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 왕 때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애쓰면서 무너뜨렸던 산당이라든가 우상이라든가 이걸 다 므낫세가 복원을 해요. 그래서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온갖 이방 종교를 다 끌어들여 갖고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몰록이라 그래가지고 몰록에게 제사하는 것은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 시체하고 하는 그런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아들들을. 그래서 왕도 자기 왕자를 갖다가 불에 태워서 바쳤어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마술이라든가 주술이라든가 점치는 거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이거 좋아해가지고 맨 그런 사람들을 쳐다니고, 정치도 아주 포악하게 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다가 처형을 해서 예루살렘의 거리가 완전히 피로 물들게 한 그런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므낫세 왕보다 더 악한 왕은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었더라. 야, 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악한 왕의 금메달. 그런 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여러 명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속 말씀하는데 말을 듣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므낫세가 왕인데 포로로 잡혀서 코에다가 쇠사슬을 끼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왼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감옥으로 끌려가요. 왕이 끌려가요. 나라는 말할 수 없이 초토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감옥에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야, 내가 여기까지 그 코에 갈고리를 깨가지고 그 바벨론의 감옥에까지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므낫세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구나. 그래서 그 감옥에서 회개하니까, 이게 성경이 이상한 게 하나님이 또 그 므낫세를 용서를 해주세요. 그게 악한 왕인데, 악한 왕의 금메달 딴 친구인데 그걸 용서하셔서 다시 회복시켜서 므낫세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왕으로 복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우상을 깨고 다시 타파를 해보려고, 나라를 다시 세워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워낙이 그동안에 잘못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만 쓰다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22살짜리가 왕이 돼요. 그런데 나라가 너무 피폐하게 되놓으니까 이 아몬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하다가 그냥 2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갖고 그 신하가 아몬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왕된 걸 다시 또 쿠데타가 일어나갖고 뒤집어지고 막 난리를 치다가 겨우 이 나라를 회복을 시켰는데, 왕자를 찾아보니까 왕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아이가 요시아라고 하는 왕자를 찾았습니다. 그 요시아가 몇 살이냐? 8살이에요. 8살. 8살짜리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집에 가서 역대하 33장을 쫙 읽어보면 요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다 망하고 지금 모든 것이 안 됐는데 막 정치판은 완전히 개판이야. 그래가지고 뭐 왕이 죽고 그다음에 반란이 일어나고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겨우 나라를 세우니까 8살짜리 왕이 8살짜리 왕자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낭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 3장을 보면 그 절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절망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은 다 멸절될 것이다. 너희들은 씨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한 너희들. 말씀 보면 스바냐서 1장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런 메시지가 1장 2장에 쫙 나와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더 발길질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낭망하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초죽음이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바냐는 왕족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왕족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셔가지고 그 왕족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정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말씀이 스바냐서 3장 후반절에 가서 말씀이 바뀝니다. 후반절에 9절부터 보면은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회복의 메시지. 이제는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고 내가 그들을 제거하고 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스바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바냐서 3장 16절 말씀에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초토화되어 있고 지금 모든 것이 다 지금 망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라고 생각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결론으로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은 죄를 범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뭐 나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계시지 않는다. 너희를 치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에게 야단칠 때 막 그러잖아요. 내가 너 미워서 지금 이렇게 야단치냐? 미워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그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그게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성경 전체가 두 가지 메시지예요. 구약은 율법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자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신약에 말씀하시죠.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고 모든 상황이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데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각자 개인으로 다 다른 걸 요구하시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은 여기에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26장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뭐냐? 첫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나를 떠나가실 것 같은데, 내가 실수를 했는데, 내가 잘못 판단했는데, 내가 범죄했는데, 내가 불순종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때로는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야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 있는데 일이 이렇게 안 풀리나,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뭐 걱정할 게 있겠어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전쟁이 나고 그냥 모든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뭐 걱정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나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40년을 주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정말 그 같이 계신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기도 가운데 확 믿어지면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요.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해결될 기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분의 방법이 있으시겠지 하고 일어나가면 놀랍게 해결이 돼요.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요. 체험해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딱 이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른 약속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대도시, 동탄처럼 큰 도시에 살던 사람을 저 가나안 땅, 독도 같은 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 가면은 이방인들이 있어갖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하나님 뭐 예비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각 아파트를 하나 준비해 놓으신다든가, 뭐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주신다든가, 돈을 좀 많이 자본을 주신다든가,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가라.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 믿고 아브라함은 갔어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리더는 그가 애굽 궁궐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지만은 사고가 터져가지고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떼를 치면서 목동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렙산 불꽃,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가서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 가서 그 백성을 구해내라. 어떻게 구해냅니까 모세가? 제가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네가 가라. 하나님께서 강권하세요. 그래서 약속을 하십니다. 뭘 약속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군사를 잔뜩 마련해 놨으니까 싸워서 뺏어와야 그럽니까?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가서 그 백머리를 사오라고 그러십니까? 뭐 약속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 하나 믿고 모세는 애굽 땅, 그 당시에 그 지중해 가장 강대한 국가의 황제에게 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고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빠져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 좀 이른 나이에 미국에서 은퇴하고 60대 이제 중반 됐는데, 야, 근데 내가 이대로 그냥 집에 가서 애만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젊은 나이도 아니고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한국에 지금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라고는 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밖에 없고 다 자기 교회에서 전부 전부 장로 안수 입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끌어다가 같이 교회를 할 수도 없고 처음은 막막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왔어요, 무작정.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하도록 해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40년 동안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해 왔지만 저는 요즘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와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가. 너무 신기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시고 다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내 영으로 믿음으로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낙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해요. 제가 우리 옛날에 이제 간증을 제가 한두 번 했는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으니까 제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목회를 1990년도에 시작했거든요. 90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참 우리 선교사님, 몽골에 나갔던 선교사님하고 같이 개척을 해서 어렵게 해가지고 교인이 조금 이렇게 불었는데 한 40여 명 되는 교인을 갖고 이제 큰 장소로 창고로 옮겼어요. 창고를 다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월세가 한 120평 되는 창고인데 월세가 지금 돈으로 치면 여기 돈으로 치면 한 700만 원 돼요. 교인은 한 4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목회를 하는데 또 지금 전도사로 하다가 목사 안수 받은 지도 지금 목사 안수 좀 늦게 받고 그래서 겨우 이제 목사 돼갖고 하는데 뭘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목회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나를 볼 때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 목사가.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목회를 내가 목회자가 괜히 됐나? 괜히 목회자가 우리 집사람 말을 들을 걸. 내가 왜 이게 그걸 고집을 피워갖고 이렇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하는데 낙담이 되고 이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고 있을 때인데 우리 이제 큰 딸이, 제가 딸 셋인데 큰 딸이 이제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 됐어요. 5학년에서 가을에 이제 학기를 시작을 했는데 학기를 딱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딸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자전거 타고 학교 갈래. 자전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아침에 애들을 학교를 보내는 게 제일 큰 일이잖아요. 어린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초등학교니까 막 새벽 기도하다가 이제 애들 찰 때 되면 빨리 집에 가갖고 막 이제 애들 먹이고 입혀가지고 이제 머리 빗겨가지고 이제 자동차로 학교에다 데려다주고 새놈을 떨어뜨려주고 오고 이제 맨날 이러니까 그게 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큰 딸이 자기 이제 자전거 타고 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자전거 타고 학교 가냐? 그 학교가 한 2km 좀 됐거든요. 2km. 근데 2km면 걸어서 한 30분이고 자전거를 타고 가도 가는 길에 건널 목도 많고 차도 많이 다니는데 그거 안 된다고 그러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애를 강하게 키워야지.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나이에 버스도 타고 학교 다녔는데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아빠 가서 이렇게 줄로 된 거 이렇게 자물통 달린 거 그거 하나만 사다 달래. 그러면 학교에 지금 애들도 타고 온 애들 많으니까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고 가서 철물점에 가서 그걸 사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이제 월요일 아침인데 아빠 나 학교 가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끌고 아파트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놈이 나가는데. 그래서 나간 지 한 3, 4분 돼갖고 안 되겠어. 그래갖고 내려가가지고 차고에서 차를 빼가지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저 앞에 우리 딸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고 있어. 그래서 차를 천천히 몰면서 이제 뒤에서 그 딸이 가고 있는 걸 지켜보니까 가다가 이제 건널목이 딱 되니까 딱 세워갖고 또 내려갖고 싹싹 보더니 또 싹 건너가서 또 타고 가고 쭉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 딸을 쭉 따라갔다가 이제 학교에 딱 가니까 학교에 그 자전거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딱 끼우더니 딱 이렇게 메고 이제 가방을 딱 어깨다 메고 싹 들어가다 보니까 아빠가 저기서 차에서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딸이 하이 데디 하고 손을 이렇게 흔들어. 그래서 나도 하이 그러고 이제 걔가 들어가는 걸 딱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냥. 뭐가 느껴지냐면
내가 지금 우리 딸 5학년짜리 딸이 학교 가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걸 보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 딸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어설프고 부족한 목사가 목회하는 것을 쭉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30분을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볼 때 나는 어설프고 나는 참 믿음도 없고 목사가 되기에도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은혜를 받고 제가 돌아와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목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렵고 힘든 문제가 많았지만 다 이기고 나중에 예배당도 세우고 교회도 부흥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비실비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 뒤를 하나님이 보고 따라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시라.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고 다 대답은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믿어야죠. 잘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너무 큰 문제 같기 때문에, 이거는 암이라고 아무도 못 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하나님 역사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받았지만은 오늘 이 문제는 하나님 이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지난달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 달에 또 렌트가 밀리고 교회 재정이 나빠지면 또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지난달에는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번 달에는 안 하실 것 같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홍해를 건너서 왔어요. 홍해를, 바다를 가르셨다고 하나님이. 거기를 건너 그 뒤를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를 다 수장시키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 허벌판한 광야를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게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겠느냐. 홍해를 건너는 건 걷는 거고, 그건 그거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겠느냐.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한탕이 나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렇게 너희들은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40년 동안 한 번도 너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매일 너에게 만나를 공급하셔서 너희를 먹여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하나님 못 해결하실 것 같습니까? 그 전에 기도 응답을 안 받아보셨습니까? 다 받아보셨죠. 그런데 왜 이 문제를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연세는 한 12살 많으신 목사님인데 방지강 목사님이에요. 근데 방지힐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100몇 세대 돌아가신 선교사님 아시죠? 다 그 같은 형제 사촌들이에요. 그래서 효신장로교회라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저쪽 좀 어려운 동네에서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교인이 조금, 목사님 참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인이 좀 늘어서 제향군인회관 하던 걸 하나를 사가지고 우리 교회 요만해요. 한 요 정도 되는데 거기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정말 믿음 가운데 큰 그걸 비전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그 동네에 큰 길 옆에 땅을 하나 사셔가지고 그 땅에다 교회 건축을 하셨어요. 한 400~500명 들어가는 큰 예배당을 건축하셨어요. 정말 건축하는 것도 눈물에 눈물로 해가지고 건축하셨어요. 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었다 그랬는데 건축을 하고 나서 이제 예배당을 딱 짓고 이사를 갔는데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거의 뭐 몇십억 들여지는 그 건물이 거의 다 빚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그 빚을 갚느라고 이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이제 남의 일이니까. 근데 하여간 뭐 보면서 아유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막 이제 이 목사님이 매일 부흥회를 다니세요. 그 주일날 설교는 거의 부목사님이 하시고 목사님 부흥회 나가서 이제 부흥회 때 사례비를 받아오면 그걸 와갖고 다 또 교회에다가 때려넣는다. 그렇게 이제 겨우겨우 해가지고 한 1년, 2년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4시 30분에 교회가 폭발한 거예요. 한국신문에 안 넣는지 몰라요. 교회가 폭발을 했어요. 교회가 가스관이 터져가지고 교회가 폭발을 했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 딱 끝나니까 교회가 폭발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서 제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딱 가봤더니요. 교회가 다 날아가 버리고 십자가 세운 그 교회 종탑만 이렇게 해가지고 뼈대만 앙상하게 무슨 꼭 생선 먹다 남은 뼈다구처럼 이렇게 해갖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와, 막 노란 줄이 쳐 있고 막 소방차하고 앰뷸런스가 막 오고 막 난리가 났는데 교회가 폭발을 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그 지하실에 우리 그 김대승이라고 우리 신학교 다니던 제가 우리 교회에 사는 신학교 다니던 학생 하나가 지하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지하실에서 가스가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화상만 좀 있고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리고 빤스바람으로 이렇게 막 아무 정신도 없이 걸어가고 있는 거를 앰뷸런스가 잡아서 병원에 갖고 왔는데 한 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그 폭발의 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안 죽었어요. 그 제가 나중에 한 이제 몇십 년 뒤에 미국에 잠깐 들렸는데 식당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더니 내 식사값을 다 내고 가더라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뭐 하냐 그랬더니 무슨 회계사 법무 그런 거기에 다닌다고. 야, 근데 하여간 새벽 4시 반에 폭발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그 노던 블루바드라고 아주 넓은 길인데 아침에는 거기 그냥 차들이 꽉 막혀가지고 출근을 하는 길인데 4시 반에는 아무도 차가 지나가지 않는 데인 거예요. 그래서 차도 하나도 안 다치고 그 옆에 집 4개가 주택이 있었는데 그 끝한마리가 지붕 그쪽에 불이 붙어갖고 소방서가 와서 끄고 그걸로 끝났어요. 인명은 하나도 없었는데 하여간 교회는 날아갔어요. 교회가 날아갔으면은 당연히 보험에서 커버를 해줘야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보험을 싼 걸 들어요. 보험료 내는 게 비싸니까. 그리고 제일 싼 걸 들어가지고 그 보험액을 타도 은행의 빚도 다 못 갚아. 그러니까 이제 보험액도 없고 저 목사님 이제 저거 날라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금을 내자. 그리고 모든 뉴욕에 있는 몇백 교회들이 다 성금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몇백만 원 걷어갖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 성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미국 교회에 빌려갖고 성공의 교회에서 겨우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거야. 보험금은 다 은행에 들어갔는데도 지금 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난 날 말이죠. 거기 있는 신문사 방송이 다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MBC, CBS, 뭐 ABC 다 와가지고 이제 막 자동차가 인터뷰를 막 하고 우리 같으면 MBC, KBS, 뭐 SBS가 다 온 거야. 그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 조셉 방이라고 방연직 목사라고 지금 뉴욕 맨하탄에서 코너스톤 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 2세 목사님 계신데 저랑도 잘합니다. 같이 우리 수련회도 가고 제가 가서 인도도 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와서 영어를 좀 하니까 이제 1.5세니까 영어 좀 하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기자들이 막 텔레비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말해요. 뭐 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 미쳤나 저거.
아니 저 친구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이게 다 불신자들이 그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이런 고난을 닥쳤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쨌든 이겨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딱 대놓고 뭐 다 하나님의 뜻인데 뭐 걱정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철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1년 뒤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 혼 에디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전기 회사, 전기 가스 에너지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그 공사를 한 거를 다 이렇게 중원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쭉 해보니까 밸브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가스 밸브가 나오는데 이 가스 밸브가 이렇게 잠기면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풀어야 되는데 그 밸브를 잘못 설계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닫혀야 되는 상황에 이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밸브 때문에 그 지하실에 가스가 꽉 차가지고 조그만 불만 하나 탁 켜도 꽝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다 조사를 하고 법원에서 전부 이걸 한 다음에 딱 결정한 게 이 공사의 최종 검사를 한 회사의 책임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공을 한국 업자가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면허도 없는 사람이야. 어디서 면허 빌려가지고 그 회사를 하고 이 사람은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결국 그 공사를 하고 검사를 한 전기회사, 에너지회사의 책임이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돈으로 거의 한 40억 정도가 보상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 교회가 빚 다 갚았지, 우리가 보낸 성금도 또 있지, 옆에 불탄 집을 다 샀어요. 그래갖고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예배당을 새로 싹 지어가지고 더 크게 지어서 2배로 부흥했어요, 교회가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효신장로교회라고 뉴욕 가보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제가 그때,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나. 정말 아무것도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완전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역사하셔서 다시 그걸 세우시는데, 전부 다 2배로 더 크게. 그 파킹이 어려운 곳에 넓은 파킹장과 함께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저도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간증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제가 부흥회 때 그걸 1시간 반을 한 이유가 하도 간증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낙망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그 그리스도인이 아까 우리 불렀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바로 힘 있는 하나님의 용사고 군사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청문자이시라 하고, 세 번째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 하나님의 속을 몇십 년을 속였어요. 6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뭐 아들을 갖다가 바치고 막 무당을 찾아다니고 바알을 섬기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를 바라보기만 해도 나는 좋다. 그윽한 눈길로 너무 귀한 거를 바라보면 내가 이런 거를 갖고 있다니, 이런 아이를 내가 데리고 있다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입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실 때, 지금은 순천에 계시지만 나오실 때 항상 이 큰아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윽한 눈길로 나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우리 정석이 권사님이 항상 놀리세요. 왜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아들을 바라보니까 좋지. 그 아들이 자랑스럽고 좋지. 그 눈길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목사님, 나는 아직 믿음도 적은데요. 나는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나는 뭐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맨날 그냥
나가서 그냥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요. 나는 그냥 하는 일이 실수고 나는 그냥 넘어지기만 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왜? 자식이니까.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하게 말하면 새끼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애도 있고 믿음이 있어도 그냥 하는 짓거리가 그런 애도 있고 그냥 얘는 공부한다고 나가서 딴짓만 하는 놈도 있고 뭐 별의별 애가 다 있어도 다 하나님은 일일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일일이 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들이니까. 목사님 이렇게 성도가 많은데 목사님도 계시고 많은데 그중에 나 같은 사람 하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당신을 사랑하세요. 왜? 당신이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자녀는 다르단 말이에요. 뉴욕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아이들 주일학교 수련회 캠핑을 갔어요. 그래서 몇십 명을 버스에 태우고 갔거든요. 몇 대 버스 해가지고 갔어. 가서 캠핑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재미나게 애들 은혜 받고 막 신나갖고 돌아오다가 이제 점심 시간에 애들 점심 먹이고 가려고 맥도날드에 들렸어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애들 다 풀어갖고 다 햄버거 하나씩 사 먹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태운 거예요. 그래갖고 왔어요. 왔는데 와 보니까 다 애들하고 다 전부 애들 다 데리고 갔는데 가방이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가방이지? 모르겠는데요. 한 애가 또 가방 놓고 갔구나. 나중에 찾으러 오겠지 하고 다 집에 가버렸어요. 평일날이니까 교회 오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한 애를 맥도날드에다 떨어뜨려 놓고 온 거야. 걔가 화장실 갔는데 모르고. 제가 항상 그런 거 할 때 그 전도사님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대가리수 절대 세는 거 잊어버리지 마. 머리수를 다 세야 돼.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걔가 화장실 가서 있는 동안에 그냥 다 온 줄 알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이제 낮에 일을 하니까 애를 와야 되는데 그렇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옆집에다가 부탁했어요. 우리 애 좀 같이 좀 데리고 와서 집에다가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고 그 집에서 왔는데 걔가 없으니까 아마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갔겠지. 그러고 그냥 집에 가버린 거야. 밤에 저녁 8시에 와갖고 딱 보니까 애가 없는 거야. 연락해보니까 아까 왔는데 왜 우리 애가 집에 안 들어왔냐. 그래가지고 얘 어디서 얘를 잃어버린 난리가 나가지고 찾았는데 밤 9시에 전화가 오니까 맥도날드도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밤새 주차장에다가 밤 12시쯤 돼가지고 거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그냥 새벽에 올라가니까 걔가 그냥 자세가 어덕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걔를 부모가 데려왔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애들이 몇십 명인데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애를 찾게 된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모는요 화가 나가지고 애를 데리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당교로. 아니 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래. 그런 일 갖고 뭘 그래. 남의 애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애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 못 참는단 말이에요. 부모는. 왜 이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뭘 잘못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좋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도 듣고 우리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모든 일들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낙방하지 말라. 제가 이 마지막 예화를 들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사역하던 우리 청소년 사역자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큰 유명한 목사님 돼서 저랑 너무 친한 그런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청소년 사역할 때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간증으로 들려주셨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은 미국에서 제일 어려운 게 청소년들이에요. 얘들이 럭비 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 미국에 와서 언어도 다른데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애들이 힘들어해요. 한국에서도 청소년 키우기가 힘들죠. 애들이 사춘기가 되고 하면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수잔이라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수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혼자 딸 하나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딸을 사랑하겠어요. 딸을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 하면 잔소리하고 뭐 하면 뭐 하고. 그러니까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얘가 그냥 어느 날 엄마랑 왕창 싸우다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방을 싸들고 집을 나갔어. 나가고 나니까 이제 나 같은 건 집 나가고 소리를 확 질렀는데 확 나가버리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찾았는데 뭐 친구들 전화번호도 모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자 이제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워싱턴에 막 있는 데를 다 찾아다녔는데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어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걔가 뉴욕을 갔다고. 뉴욕으로 돈 벌러 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뉴욕하고 워싱턴의 거리는 서울하고 부산 정도 떨어져 있어요. 서울하고 부산 정도 딱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지금 있던 애가 서울로 간다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어디 가서 얘를 찾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뭐 어디 약간의 그 무슨 팁을 얻어가지고 전도사님이랑 둘이서 뉴욕으로 왔어요. 뉴욕으로 와가지고 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 애 혹시 왔냐, 어떤 집에 왔더니 그 애가 잠깐 왔다가 알바를 조금 하고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또 거기 쫓아다니고 다 사흘 동안을 거기서 자면서 뉴욕을 샅샅이 뒤졌는데 애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을 해가지고 다시 워싱턴으로 내려가는데 그 엄마가 막 울면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그냥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새기는 나쁜 년이 있냐 그러면서 막 내가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린다고, 막 가만 안 둔다고, 내가 이런 정말 내가 이렇게 속을 새기고 할 거면 낳지도 말 걸 막 그러고 막 하는데 뭐 전도사님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어머니 고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전도사님이 새벽에 자는데 5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딱 받으니까 수잔이 전화를 온 거예요. 야, 수잔 어디야? 지금 어디야? 그랬더니 지금 워싱턴 유니온 스퀘어에 와 있다고. 유니온 스퀘어는 워싱턴의 큰 역입니다. 서울 같으면 서울역이에요. 서울역. 이제 뉴욕에는 그랜드 센트럴, 이제 워싱턴은 유니온 스퀘어, 유니온 스퀘어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 거기서 꼼짝 말고 있어. 전사님 지금 바로 가서 너 데려올 테니까 거기서 있어. 그래서 내가 그리고 전화를 끊고 이제 막 나가려다가 그래도 엄마한테는 얘기해 줘야 돼 싶어서 어머니 수잔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잔이 지금 왔대요. 유니온 스퀘어에 와 있다는데 내가 가서 데리고 갈게요. 오늘 그렇게 하셨더니 그래요 하고 전화를 끊으니까 막 갔더니 역 한국청회가 가방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꾀지지 해가지고 목욕도 못했는지 시꺼매가지고 가방도 들었고 그냥 다 들어오는데 밥도 못 먹었는지 이러고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걔를 차에 태우고 야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전사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들을 어떻게 나쁜 애들하고 빠진 애들하고 하나 데리고 가면은 이 부모님들이 문제인 거야. 들어가자마자 야 이 자식아 너 왜 들어왔어? 그냥 화음을 날린다든가 막 더 야단을 치니까 내가 또 상처를 받았고 또 나가고 막 그러니까 전사님이 걱정이 돼갖고 수잔한테 가면서 차에서 야 수잔 너 엄마가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찾아다녔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너 엄마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린지 알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엄마가 너 때문에 지금 화가 나서 있어. 엄마가 너 들어가면 화를 낼지도 몰라. 그래도 너 참아야 돼.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엄마가 너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그래도 너 참아야 돼. 엄마가 너 머리채를 잡고 흔들지도 몰라. 이제 전사님이 이제 막 경고를 하고 혹시라도 있을 거에 대비를 해갖고 이제 갔어. 가가지고 집이 2층인데 옆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집이었대요. 그래서 올라가고 애를 데리고 가서 문을 딱 여니까 갑자기 냄새가 확 나는데 그 엄마가 일어나서 그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막 그래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딸이 오면 주려고.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그냥 딸이 눈물이 확 나면서 엄마를 가서 그냥 붙들고 끌어안고 오는데 전도사님이 옆에서 할 말이 없어갖고 그냥 나왔대요. 아무 말도 필요 없고 다리 몽둥이도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 하나 잡는 게 없고 그 딸을 끌어안으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형편없어요. 내가 보기에도 형편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자식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니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천천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우리 한 번 더, 너희 하나님